예전에 그 미국에서 1860년 9월 달에 미국의 그 바다처럼 큰 호수, 미시간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요. 이 호수에서 여객선이 뒤집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뒤집혀가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배에서 수영을 잘하는 젊은 수영 선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젊은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수영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정말 풍랑이 치고 바람이 있는 그 호수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본인이 수영을 해가지고 17명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 선수의 귀한 그 헌신을 또 칭찬하면서 당시에 또 미국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R.A.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이 예화를 이제 설교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수영 선수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시면서 말을 했는데 때마침 그 부흥회 자리에 그 수영 선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미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수영 선수도 이제는 60대의 노신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한 사람이 그 토레이 목사님한테 그 수영 선수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니까는 그 토레이 목사님이 그 노신사를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노신사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제가 구출한 17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구조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때는 뭐 감사 인사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안정을 찾게 되면은 그 기억을 하고서는 당연히 그 수영 선수한테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아무도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상처받은 일이나 아니면 손해당한 일에 대해서는 이걸 쉽게 잊지를 못합니다. 일평생 그 상처를 씹고 또 곱씹으면서 분노하고 원망을 합니다. 예전에 내가 당했던 일을 생각을 하면요, 그냥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뭐 정말 작은 뭐 손해받은 일 혹은 뭐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밤에 생각이 나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연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친절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사랑과 은혜를 당연히 받을 때도 있는데 문제는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보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도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유명한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응답하시고 들어주십니다.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서 이제 가시는데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만나게 될 이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갈릴리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십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의 정결 예식 때문에, 정결 규례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 오염된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스스로 항상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내 옆에 오지 마십시오라고 항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섞여서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약의 규례와 전통으로 인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를 못하고 그냥 멀리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멀리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이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라는 것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 병을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고침을 받고 낫게 되면은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확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레위기의 정결 규례에 따른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 오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병이 고침받고 다 나았다라고 해서 바로 일상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함을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정결 예식을 제사장 앞에서 행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말로 이 나병이 나았는지 진찰을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병 환자는 제사장들에게 이 제물과 예물을 바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너희의 나병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낫게 해줄 테니까는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규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정말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말씀합니다. 고침 받았다 말하지 않고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나병을 깨끗이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유명한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영표 선수가 이제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영표 선수의 큰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럽 리그에서 뛰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이 있는 그 유럽 리그에 가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그들과 한번 겨뤄보고 싶다라는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영표 선수의 본인의 체격이나 체력이나 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유럽 선수들하고는 이제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실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그 무대를 밟고 싶은 거예요. 요새 손흥민 선수가 그 EPL에서 뛰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영표 선수가 정말로 그렇게 한번 유럽에서 뛰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고 싶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6개월을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기복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이거 기복신앙 아닌가? 그래도 너무나 가고 싶었던 거예요.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11월 24일 주일 예배 중에서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이 이영표 선수에게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2주 후에 그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히딩크 감독이 이영표 선수를 만나더니 그 당시에 네덜란드 최고 명문 클럽인 PSV 에인트호벤의 스카우트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제의를 받아들였고 이제 네덜란드 최고 명문 구단에 가서 이제 선수로 뛰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뭐 내가 이영표 선수 본인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인 선수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덜란드에 와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네덜란드로 보내셨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적응을 하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 한국 사람한테 영어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영표 선수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두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도시에 처음으로 한인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은 1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영표 선수 개인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영표 선수가 생각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주시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서 장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이영표 선수도 역시 본인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영표 선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33장에 기록될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시위대 뜰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내 손과 발을 꽁꽁 이렇게 결박을 해서 묶어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입술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한테 자유가 주어지고 시간이 많아지면요, 일반적으로 더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으면 더 기도할 것 같은데 보통 보면은 대부분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더 게으름을 피우고요, 더 시간을 낭비하고 빈둥빈둥 나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나를 감옥에 보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자유를 주게 되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넌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라면 감옥도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다니엘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다고 해서 감옥까지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감옥에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다른 곳에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이 나병 환자처럼 정말로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지금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감사는 구원을 얻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감사함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예수님이 나병을 이제 고쳐주실 것을 알고서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전부 다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별 문제가 없죠. 기도도 열심히 했죠. 말씀도 순종했어요. 그럼 뭐 이제 다 끝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들의 믿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믿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큰 소리로 감사하는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전부 다 모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9명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왔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 맨 처음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할 때도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이고 예수님께 나중에 감사를 드릴 때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신앙의 일관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쉽고 힘들 때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도 영광을 돌릴 때도 정말로 목청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습니다. 우리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화장실 어떻게든 한 번만 쓰게 해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근데 나중에 화장실에 나올 때는 그런 간절함 전혀 없고 그냥 별 감사한 마음도 없이 그냥 나오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는 정말로 내가 간절했는데 나병이 다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뭐 간절한 마음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빨리 제사장한테 가서 인정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겠다. 그냥 내 갈 길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홍정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은 칠 때 종이고 장작은 타오를 때 불인 것처럼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쳐야지만 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장식에 불과하죠. 장작도 역시 그 장작에 불을 붙이고요. 그 장작으로부터 불이 타오를 때 정말로 장작의 참된 가치가 발휘가 되는 것이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감사할 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감사는 기억입니다. 믿음이 크면요 감사도 크고요. 감사가 크면 믿음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손해나 원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아서 행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참된 행복을 누가 주시는지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로 오직 하나님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이유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딴 데서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고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드립니다. 근데 엄마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내 아들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만 원을 주시면은 그 10만 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100만 원을 나한테 주시면은 100만 원을 그대로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10억을 주셨는데 그 10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00억, 1000억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100억, 1000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자식을, 금쪽 같은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시 돌려드린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바로 한나가 이 자신의 금쪽 같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응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 내가 받은 모든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를 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감사의 꽃을 피워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한나는 자신의 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 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고 경배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또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나중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으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지난 1년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점쟁이나 세상의 무당들은 그냥 복채만 쥐어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돈을 받고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딱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 영광을 돌렸는데요, 영광을 돌리다라는 헬라어가 독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찬양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세상 다른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감사의 꽃을 피우는 또 찬양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요 열심히 찬양을 연습을 했고요, 찬양을 발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도 꼭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찬양의 은혜 또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될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